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열고 그도다 그시도다 크고 그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영원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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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은 우리가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7주 동안 7가지 주제로 천국에 대하여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 법칙, 천국 예배, 천국 가치, 천국 열쇠, 천국 구원, 천국 선물입니다. 먼저 오늘은 이 시간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읽어오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의 핵심을 알 수 있는 소중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전파됩니다. 근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죠. 천국 복음이다. The gospel of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 이 표현을 짧게 풀어서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복음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이다. 복음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귀한 천국이란 주제를 이단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신천지가 가져갔어요. 여러분, 종말론은 이상한 선교에서 다 가져갔고, 천국이라는 것은 신천지가 가져갔고, 그리고 이 땅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것들은 거짓을 선포하는 더러운 신학들이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7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주께서 가르쳐준 천국, 성경이 말씀하신 천국, 그 천국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천국이 있다. 아멘. 천국이 있습니다. 왜 천국이 있는가? 왜 누가 뭐래도 천국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좋은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있습니다.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닙니다. 천국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사시다가 오신 분입니다. 천국에 사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과테말라라는 곳에서 와서 과테말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었다. 그럼 과테말라는 있는 겁니다. 당신이 가보지 않았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여행을 하면 당신이 시드니에서 왔기 때문에 시드니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당신이 시드니에서 이야기한다면 시드니가 있는 겁니다. 살던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사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또 이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천국이란 표현이 참 좋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이 천국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새 하늘과 새 땅,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거룩한 성, The Holy City, 새 예루살렘, The New Jerusalem.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이 표현 참 좋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소설 이야기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복음의 언저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천국 이야기는 우리의 현재의 삶과 동떨어진 먼 나라의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그 두 번째는 복음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지를 선포할 때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퀴즈.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began to preach,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라,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사는가 저곳에 사는가 그리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생을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이렇게 요약을 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전파하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전도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승천하시기 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복음이란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천국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이 땅에 바쁜 일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지만 당신의 마음을 천국에게 좀 빼앗기십시오. 늘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서 땅 냄새가 납니다. 땅.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서 하늘 향기가 납니다. 맨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땅처럼 변합니다. 시커매집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하늘처럼 변합니다. 환하게 빛납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마음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묵상하는가가 말을 좌우합니다. 맨날 돈만 묵상하는 사람은 얼굴이 노랗게 변합니다. 늘 자동차만 묵상하는 사람은 눈이 자동차 눈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묵상하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마음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말빛과 얼굴빛과 여러분 행동빛과 표정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을 묵상하십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다. 천국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 사용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천국. 이게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 나라인데,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장례 예배를 가면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더라고요. 이 복음은 장례식 때 선포되더라고요. 참 희한합니다. 인간은 죽을 때 진짜 해야 할 말을 하고 복음은 장례식에 있더라고요. 이런 찬양 부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매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근데 장례식 가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깨치니. 하늘 영광 밝음이 나의 어두운 그늘을 깨어버리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런 찬양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찬양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고향, 이 땅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진짜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 위해 한 성, city, 하나의 성읍을 준비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이다. 찬양 가운데 내고 이게 제가 일주일 동안 천국에 대한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부를 때 뭐 눈물도 나고 좋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런 곡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당신 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를 담당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 찬양이 그 찬양 나고, 또 뭐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4bedroom, 5bedroom, 6bedroom 찬양을 했어요.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전국에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거 있죠? 천국을 묵상하면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을 할 때 마지막 예배를 영결식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영결식. 그거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길 영자요. 영원히. 헤어질 결자예요. 헤어질 결자. 헤어진다는 결자예요. 이건 뭐 세레모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헤어지는 예식이다.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말 쓰지 말길 바랍니다. 뭘 영원히 헤어져요? 이 결이라는 것을 한자어로 두 가지 반대를 써요. 하나는 이렇게 맺을 결자, 결혼할 때는 맺을 결자를 써요. 결별한다 할 때는 헤어질 결자를 써요. 영결식에는 영원히 헤어지는 예식이에요. 영결식. 또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발인 예배. 조금 좀 점잖게 쓴 발인 예배. 발은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 인은 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관을 끌고 출발한다. 무덤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뭐 영적인 말 아닙니다. 발인 예배. 발인. 이 관이 있는 예전의 상형, 그 관을 끌고 출발한다. departure. 어디로? 무덤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그걸 발인 예배라고 그래요. 하관은 관을 내린다. 별로 의미 없어요. 진짜 우리가 써야 될 용어는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 천국으로 환송하는, 굿바이가 아니라 see you again. 다시 보자. see you later. 다음에 꼭 보자. 그날은 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이 땅도 아니요, 무덤도 아니요, 우리가 자라났던 고향 땅도 아니요, 우리가 돌아갈 내 본향, 내 나라는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고난받고 고통받고 순교의 어려움에 직면한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줄여서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좋은 말을 이단이 가져갔어요. 새 신자에 하늘 천자 땅 지자에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The holy city,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이 내게 보여지는데 무엇 같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떻게 표현할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태는 결혼식 날 신부입니다.
그 신부처럼 하늘이 내게 내려왔다.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천국을 보여줬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이 땅에 정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천국을 바라본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다시 믿음의 영웅들의 인생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by faith,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외국인처럼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Live your lives as strangers.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나그네로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다 두고 갑니다.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황하며 삽니다. 방황, 그것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처럼 좀 여유를 가지고 낭만도 가지고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은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너무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거나 죽을 힘을 다해 싸우거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저 배낭 하나 메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나그네로 사십시오. 많이 가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집 없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좀 원베드룸이나 스튜디오 한 칸이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그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다는 것. 목사인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래도 그 천국에 등본을 떼보면 나존석이란 이름으로 집 한 채가 있다는 겁니다. 좀 주님께서 통이 크시니까 한 10베드룸 정도 주시겠죠. 뭐. 어쨌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라. 두 번째는 하늘나라 천국을 말 때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이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나중에 가야 할 천국이 내게 먼저 와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음악을 들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보니까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야,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천국 음악 같을까. 이제 그때부터 천국 음악 같은 설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들어도 천국 음악 같은 말씀을 듣고 천국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has come. 현재 완료. 완료란 현재까지 딱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또 하나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참 많이 부르는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제가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에 어떤 찬양을 좀 함께 부를까 하다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평생에 좀 찬양을 했을까 찾았어요. 근데 찬양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클립해서 영상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1절을 틀었어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영상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2절은 성도들이 했어요. 3절은 함께 했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3절을 목사님이 부르시고 화음을 넣어서 함께 장례식에 참석한 성도들이 3절을 함께 했는데, 그때 카메라로 영상에 나온 목사님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을 지키면 죽었으나 살아있는 거고 살았으나 죽은 자와 함께 있는 거더라고요. 천상의 성도들과 지상의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이 뭔고 하니 목사님께서 늘 병상에 있을 때마다 불렀던 가장 좋은 찬양, 저도 그전부터 참 좋아하는 찬양, 그 찬양이 새로운 찬양 438장이고 예전 찬양 495장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이 찬양을요 부르고 또 부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이만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성도 여러분,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천국을 누리며 살길 주를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늘이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마다 하늘의 소망이 넘칠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이 오늘 당신에게 임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누리며 사십시오. 하늘 백성으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천국을 선포하며 이야기하며 그 천국길을 가는 당신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영혼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